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사사기 후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21장 25절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사사기를 결론 내는 그 말씀은 우리 뒷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네 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두 번에 걸쳐서 각기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의 뜻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의 비극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는 굉장히 이상한 책입니다. 사사기는요,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뒤따라오는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곡으로 시작했다가 통곡이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통곡으로 끝나는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이하게 끝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사사기의 시작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입성, 가나안의 입성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정착하면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정치적인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 국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추락하는 그런 몰락을 그리는 책입니다. 우리 다 아시지만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세대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2장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0절에 갑자기 이상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야. 사사기의 비극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비극의 절정에 이 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5장에 걸쳐서 한 레위 제사장, 미가의 집에 갔던 한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다시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이제 비극을 맞이한 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소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무엇으로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두 가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통일된 의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견 가운데, 뜻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생각을 모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5절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저명한 지도자는 사무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섭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은 지금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 아니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묻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사기가 통곡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왕정이 들어설 것을 알고 계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신명기 17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왕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형제 중에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 이 후반부에 나타난 두 개의 레위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사기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일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결국 그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고, 그 죄악의 핵심에는 누가 있는가? 타락한 레위인이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레위인의 문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말씀을 맡은 자, 예배를 맡은 자들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마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인이 타락하니까 사사기의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고 시대가 통곡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맡은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대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국가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 앞에 나와 있던 미가의 집에 갔던 그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부패하게 만든 사람이 돈 있다 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몸을 의탁할 곳이 없다면 자기의 원래 근거지로 돌아와서 자기의 직임을 다했겠지요. 그러나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어 내 가정의 문제를 네가 기도해서 해결하라, 돈 주겠다, 자리 주겠다고 얘기하는 일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돈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타락이 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제대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대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새로운 왕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사기의 두 개의 이 마지막 세 장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19장에 두 개의 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집은 베들레헴에 있는 집이었고요. 한 집은 베냐민 기브아에 속한 집이었습니다. 그 한 집은 갔더니 원래 손님을 맞아서, 물론 사위였지만
보통은 사흘 동안 환대하고 그리고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루를 이 레위인이 하루를 더 머물렀다고 하면 하루 더 환대했을 집이에요. 그 집이 어느 집이라고요? 유다의 베들레헴의 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다가 이제 여부스는 이방 백성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쳐서 갔던 이 베냐민의 기브아, 그 집에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환대하는 집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그네 되었던 자가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였는데, 그곳에서 이 기브아의 집이 다 부패해 있으니까, 다 썩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끌어내서 폭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내어주었던 그 첩을 통해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집은 환대의 집인데 이 베냐민 기브아의 집은 냉대의 집이고 살인의 집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성경이 사무엘 상이 얘기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죠.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왕이 되었더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집에서 태어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나 왕이 되니 나라가 아름답게 되고 힘이 있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냐라고 얘기하는 바로 다윗과 사무엘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첩이 이 기브아에서 아주 비극을 당한 다음에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와서 자기 첩을 토막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기브아 출신의 한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야베스의 이 족속 가운데서 비극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나서 분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노해서 그래서 자기가 몰던 소 한 결의를 토막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이 베냐민 기브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 베냐민 기브아 출신의 한 사람을 통해서 베냐민 기브아가 어떤 땅이냐, 그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니까 원래 불량배들이 활개치던 도시였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베냐민의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다가 이제 납치를 통해서 얻어진 사람들, 그리고 사륙을 통해서 얻어진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후손들이 나온 바로 그 도시가 바로 베냐민의 지파이고 그 기브아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행동을 보면 이 사사기의 후반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출신지 사울의 기브아가 얼마나 끔찍한 도시였는지를 지금 이상하게도 사사기가 놓치지 않고 보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사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브아의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머리에 이고 계속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모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상하다, 왜 베냐민이지? 왜 기브아지? 왜 기브아 출신에 잘생겼다고 하지만, 키가 크다고 하지만, 그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고 하지만, 그 가문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지? 라고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베들레헴의 환대의 도시 가운데서 태어났던 한 사람 다윗,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나라를 그 이후에 보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우리 사사기 바로 다음 장에 나타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룻기가 아닙니까? 룻기,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남편들을 다 잃어버린 비극적인 가정이 돌아와서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와 만나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스토리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환대의 도성이었던 베들레헴이 이어지고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와 이제 기업을 잇는 자 보아스와 더불어서 이제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사기, 비극의 이 사사기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낳게 되는 룻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게 되는 다윗 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이 비극을 타개할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룻의 이 헌신을 통해서 태어난 이 가문의 한 사람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굳건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 됩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이 마라로 그렇게 왔지만, 쓴 마음으로 고통으로 왔지만 룻과 함께하면서 비로소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 나오미의 룻의 스토리를 보면서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면 왕가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 그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영속될 뿐만 아니라 한 도시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깨지면 비극 가운데 들어가고 눈물로 가득 찰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잘것없는,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룻과 나오미의 가정과 같은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기업을 잇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되고 왕가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사랑으로 그 부부의 또 다른 편, 남편과 아내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서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가정이 굳건하게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씨앗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이 환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신앙 전통이 믿음의 강력함이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환대의 가정이었고 그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비극과 환난을 만나서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한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결국 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바라보면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비극 가운데서도 믿음을 피워내고 하나님을 붙들면 가정이 회복되고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고 환희로 바뀌고 회복으로 바뀌고 부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회복하는 우리 한성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